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모여서 손잡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함께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또 더 평안하게, 더 형통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또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또 서로 인사 나누고 함께 축복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순서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좀 더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예배 순서를 조금씩 변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야 뭐든지 새롭게 바뀌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정착하고 잘 진행되면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 형태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로 채워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임병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염소 소리 내는 가수가.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제목이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걸요? 아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도 더 됐네요. 그렇죠? 거의 40년 전 노래인데 아마 이 노래 많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요새는 참 많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게 흔해? 나는 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삶을 사시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거나 들어보지 않고 하루에 해가 뜨고 하루가 해가 지는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흔한지 얼마 전에 유튜브가 아니죠. SNS에서 하나 크게 화제가 됐던 초등학교 4학년이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친구가 같은 반 남자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난 한 달 동안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막 썼어요. 사랑.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뭐 이렇게 끝나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요즘 초등학생의 포스 막 이래가지고 제목으로 올라온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사랑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영어로 또 러브죠. 영어, 한글 할 거 없이 이 사랑이라는 말은 뭐 드라마, 영화, 뭐 유튜브, 심지어는 뭐 식당이나 카페의 이름으로도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이죠. 이 말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옅어지거나 얕아질까 봐 또 그것도 그 걱정이 앞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의 목회 비전을 세울 때 저는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또 사랑 이야기를 쓰는 목회, 이것이 제 평생 목회 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비전을 정하면서도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마 교회와 기독교인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또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얕아지거나 옅어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지,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혹시 들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옅어진다, 얕아진다 라고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뭐 어른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찬양밖에 잘 모르시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는 당연하게 우리도, 어떻게 좀 더 개인적으로 좁히면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좁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혹은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끝나는 사랑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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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갑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죠.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신앙과 믿음의 경력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역이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읽지 않은 나머지 하반절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지금 읽은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원래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흔히 정말 단순 도식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멸망 가운데에서 구제받지 못할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야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네, 가인이 잘못했네, 라멕이 잘못했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네 라고 그 사람들의 탓을 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항의할 만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온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사람이 이 땅에 생긴 이래로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분쟁, 싸움, 약탈, 노략, 이런 것들이 멈추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이 땅에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 아주 기억의 한계까지 우리의 삶을 끌어내려도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잘남, 교만, 이러한 것들이 한시라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한 적은 있었어도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고 끊긴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빚어낸 욕심과 탐욕이 빚어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윤택함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들은 점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결론 내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의 황폐함은 결국 최후에는 그것들을 평안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편리하고자 이용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죄악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매일 분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세상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한번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할 암기구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암기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손주들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내어두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고백되어졌습니까? 말만으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자신의 신이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단 말입니까?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질문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신들은 자신의 신전에 무언가를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곳간을 채우는 그걸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흔하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느샌가 이 사랑이 무뎌지고 이 사랑이 그냥 그런가 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게 되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팍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팍팍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신약학자이셨던 안병무 선생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지성인으로서 손꼽힙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학 간 친구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 안병무 선생의 민중신학을 아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 그거 모른다 그러면, 야 그럼 한국에서 넌 도대체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왔냐라고 말한대요. 그 안병무 선생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철하고 그렇지만 그분의 일화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맨 뒤에 서서 떡을 이렇게 손에 들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신대요. 왜요?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해서 눈물이 흐르고 우느라고 이 떡을 못 받아 드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평생 비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랑 이야기를 쓰는 거죠. 사랑 이야기.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뒤에다 이야기가 붙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또 성경의 저자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향한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기름 짜는 틀에다 넣고 짜고 계속 차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이라고 써있대요. 사랑이라. 저는 아직 기름 짜는 틀을 한 번도 못 봐서 어떻게 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짜고 짜서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로만 야 나 너 사랑해, 난 이스라엘을 사랑해, 모세야 너 사랑해, 그래놓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야 너 여기까지 내가 사랑하니까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보이신 바로 그 행동이 바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인 일터와 또 우리 마을과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힘이 없습니다. 사랑, 그럼 뭐 어쩔 건데? 그럼 뭐 어쩔 건데가 바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경험들과 체험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경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 경험들, 체험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 결국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야 생명력이 생기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랑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곳이고 또 사랑의 시작점이고 과정이고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왜 그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봐. 야, 너 왜 그래? 학교에서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메인 주연이시고,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의 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못생겼던 잘생겼던,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사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나만 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거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전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 나의 사랑 이야기를 써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쓰는 사랑 이야기 가운데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놀라운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한번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1절 한번 더 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4절 한 번 더 할까요?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멘.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선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마을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랑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신 그 사랑 이야기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화의 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이야기를 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선연교회 성도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함께 기도하는 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하나님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